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하기 원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내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드라마 더 글로리의 후반부가 공개됐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주인공 문동은의 잔인한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5명 중에 2명은 목숨을 잃었고 2명은 감옥에 갇히게 됐으며 마지막 1명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실로 통쾌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복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다 보고 난 후에 제 감정은 문동은의 복수만큼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 주인공 문동은은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복수의 결국인 것만 같아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시원함보다 제 마음속에 더 깊이 남아 있었던 감정은 깊은 안타까움과 그녀를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극중 여자 주인공인 문동은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에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만치 20년입니다. 돈을 번 것도, 악착같이 공장에서 일을 한 이유도,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밤을 새가며 화장실에서 공부를 한 것도, 교육대학에 간 이유도, 화해를 한 이유도,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유도, 그리고 심지어 바둑을 배운 이유도 모두 복수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근 20년을 복수만을 생각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녀의 삶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는커녕 자그마한 즐거움도, 소소한 행복도, 그리고 봄날의 웃음도 없었습니다. 마르디 바짝 말라버린 마른 장작처럼 그녀는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20대는 30대는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침내 복수를 다 마치고 났을 때에는 더 이상 그녀가 이 세상을 살 이유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목숨을 끊으려고 했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수는 통쾌해 보이지만 동시에 복수의 칼끝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 왕과 그의 일행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후퇴했습니다. 후에 사울의 정보원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광야인데 특히 바위와 동굴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소집하여 다윗을 잡기 위해 엔게디 광야에 위치한 들염소 바위로 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은 동굴로 들어갔고 깊은 동굴 안에 숨을 죽이며 숨어 있었습니다. 들염소 바위에 도착한 사울 왕은 급히 볼일을 봐야 했기에 화장실이 필요했습니다. 동굴이 많은 광야인 만큼 사울 왕은 한 동굴을 택하여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볼일을 봐야 했던 사울 왕은 당연히 혼자였겠지요. 호위병이 있다고 해도 아마 동굴의 입구 쪽에 서서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알아챈 다윗의 일행 중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일생일대 절호의 찬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을 부추겼습니다. 다윗에게는 무고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능력 또한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 왕이 충복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 자자했기에 복수에 대한 대의 명분 또한 다윗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울 왕을 죽여 복수를 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모든 이유와 모든 명분이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보복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홀로 사울 왕이 있는 곳에 다가가서 그의 겉옷의 끝부분만을 칼로 조금 베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고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유와 복수와 보복에 모든 이유와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는 복수를 하지 않은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라고 미혹하던 이들 그리고 행여나 자신보다 앞서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들의 말과 행동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나무랐습니다. 후에 볼일을 다 마친 사울 왕이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 밖으로 나갔고 그가 멀리 가자 다윗과 그의 일행이 동굴에서 나와 사울 왕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부르고는 그가 돌아보자 그를 향해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결코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기에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옷의 끝 부분만을 베었다고 외쳤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와 같은 행동은 그의 일행들로 하여금 불만을 가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복수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면 복수가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고 끝낼 수 있을 거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 보복했다면 다윗의 목숨 또한 온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것은 결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목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는 조직된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들의 수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보다 5배나 많은 3,000명이며 그들은 이제 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기가 높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울 왕의 군사가 자신의 왕이 암살당한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고작 600명이며 그나마도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는 복수는 오히려 그 복수의 칼끝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하게 되고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복수의 칼을 쥐지 않고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보복과 복수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종종 복수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끝은 늘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향하고 있는 칼 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복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판장 되사 우리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보복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수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는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결하고 내가 나서서 보복하고 복수하고픈 유혹이나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으로 하면 결국 내 손이 나의 숨통을 조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사정을 억울함을 풀어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이 아니라 나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주실 것이며 다윗이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이 임하는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살 때도 억울한 일을 맞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이에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나를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의 손을 들어 올려 내 목소리를 높여 복수를 자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여 주심을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모든 사정이 있는 이들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일 있을 예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온전히 태워지고 누가 없어지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복수의 유혹을 하나님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